예,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었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5장 18절부터 말씀은 5장 1절부터 있었던 어제 본문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에 어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포도원 비유에서 유다 백성을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또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열매 맺은 것은 들포도 열매가 맺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말해보라고 유다에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너라면 이런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갈아엎어 버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어제 본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죠? 들포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들포도의 열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옥이 가옥을 잇게 하고 또 토지가 있는데 또 토지를 얻게 해서 혼자서 그 큰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고 또 그걸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의 가옥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탐욕의 모습들,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들포도의 열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 쾌락에 취해 있는 모습이 두 번째
그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제까지의 본문이고요. 오늘부터는 또 세 번째 이들의 어떤 들포도의 열매의 모습, 쓸데없는 열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18절부터 말씀인데,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이렇게 본문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열매의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화있을진저. 그 다른 그 죄를 끈으로 삼아서 끈으로 삼아 또 다른 죄의 수레를 끌고 오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 같습니까? 예, 죄가 또 다른 죄에 연결되어서 또 다른 죄로 또 연결되어지고 끊임없이 또 죄가 끌려오고 또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 죄가 지금 끊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19절,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누구이죠? 하나님이죠.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언제 됐느냐, 빨리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조롱의 말이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보게 해달라, 조롱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그들이 맺은 들포도의 세 번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은 우리 2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악하다 해야 되잖아요. 또 선을 선하다고 해야 되는데 악을 선하다 이야기하고 또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오는 말씀이 흑암을 광명으로 또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전부 다 지금 원래의 질서대로 있는 것을 다 반대로 지금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23절의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는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판단을 해줘 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내 이익을 위해서 선악의 가치 기준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저울이 이미 기울어진 속이는 저울이 된 거죠. 또 공평한 추가 되지 못하고 속이는 추가 된 그런 모습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어떤 선악의 어떤 바른 잣대를 대지 못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이제 악한 모습들이 이들이 맺은 네 번째 들포도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을 명철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명철한 자도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 그런 교만이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뭘까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모습, 스스로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 모습, 이런 모습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그것이 이들의 다섯 번째 들포도의 열매고, 여섯 번째는 22절 말씀인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 어떤 말씀이죠? 술 먹는데 지금 용감한 겁니다. 겁이 없어요. 또 술 만드는데 또 뛰어난 거예요. 뭐 요즘으로 하면 폭탄주 잘 만들고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술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방탕한 것을 상징할 때 술을 자주 이용을 하죠. 술은 방탕을 상징하는데, 방탕한 한 짓을 하는데 용감한 겁니다. 방탕한 짓을 하는 일에 아주 뛰어나고, 방탕한 짓 하라 그러면
뭐 도가 텄다 뭐 이런 모습이죠. 이런 열매가 또 이들이 유다가 맺은 방탕한 일에는 아주 뛰어난 모습, 열심히 모습, 용감한 모습,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갈아엎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4절부터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루터기를 삼킨다. 불꽃이, 그루터기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 자취잖아요. 근데 이 자취까지도 다 지워버리겠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덜 타고 더 타고 없이 그냥 확 타버리는 거죠. 그렇게 태워버리겠다. 또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뿌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꽃은 보이는 부분인데 아름다움이고 또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그냥 다 태워버리고, 또 아름다움이나 영광도 다 그냥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24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어, 이런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구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아주 오늘 핵심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니까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인생도 많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들포도의 열매, 오늘 어제 본문까지 포함해서 6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율법을 버리지 않고 또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나 또 외형적으로는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옛날에는 왕이 한마디 하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왕이 할지라도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대접해 주죠. 말 대접을 해 줍니다. 그럼 말을 존중해 주고, 또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실상은 참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냥 말씀이 늘 심판한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아직 심판은 안 임한다,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자세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또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중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가장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부터는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 이방 나라를, 이방 민족을 불러와서 유다를 치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 먼 이방 민족, 이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이,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신속한지, 얼마나 강한 모습이고 단단한 모습이고 그런 치명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그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빨리 달려오고 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피곤한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또 허리띠도 풀리지 않고, 화살은 날카롭고 이미 활은 당겨져 있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또 그들의 부르짖는 우는 소리는 암사자가 우는 소리 같고, 이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말해주는데, 이 강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세게 오는가,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25절 말씀,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 또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땅 끝에서 이방 민족을, 먼 나라들을 불러오게 하신다. 기치를 세워서, 깃발을 세워가지고 불러오신다. 이 말씀은 뭐죠? 이방 민족, 땅 끝에 있는 민족을 불러와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또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사업을 통해, 또 가정을 통해, 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또 나라의 경제를 통해서, 요즘 경기가 좋고 좋지 않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어제 본문에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이 열매가 내게서 맺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어제 본문의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덜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접하고 또 존중해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또 다 갈아엎을 만한 그런 들포도의 열매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진리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